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서 제13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사무엘상서 제13장에서는 믹마스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블레셋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으로서 믹마스 전투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믹마스 위치는 베델에서 우편 오른쪽이라고 했습니다. 기브아,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동북쪽으로 7km 떨어진 곳이 믹마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믹마스 가까이에 게바라고 하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요새죠. 이 블레셋 요새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공격했습니다.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믹마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믹마스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사사기서 13장 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 파괴시키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밟아버리게 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밟아버리게 하셨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불러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밟아버리게 하셨습니다. 이 40년 기간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역에 수비대를 설치했습니다. 블레셋 수비대를 설치한 것입니다. 요새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블레셋이 설치한 수비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눈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요나단 그리고 그의 군대가 블레셋의 수비대,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여 멸하고자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블레셋 나라에 많은 군대가 믹마스에 집결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가 왔습니까?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가 믹마스에 집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철병거를 블레셋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3만 대 철병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3장 4절 5절 3만 대의 철병거 생각하기 어렵죠. 혹은 3,000대의 철병거 그리고 많은 마병들 그리고 보병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보병 바다의 모래와 같은 보병들이 믹마스에 집결을 했습니다. 그때에 사울 왕은 자기의 군대를 길갈로 집결시켰습니다. 길갈, 요단강에서 멀지 않는 길갈 지역이죠. 길갈 성읍으로 집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사무엘 사사요, 제사장요, 선지자였던 사무엘과 또한 약속을 했습니다. 길갈에서 7일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일주일 동안 7일간 길갈에서 기다리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은 군사들과 더불어서 길갈에서 일주일 동안 사무엘 사사가 사무엘 제사장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생각한 그 시간까지, 사울왕이 생각했던 그 시간까지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울왕은 번제를 스스로 드렸고,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 제사장이 제사를 주관하는, 예배를 주관하는 사무엘 제사장이 마침내 길갈에 나타났습니다. 이리하여 사울왕을 향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울왕은 보고를 했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7일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 사사께서 도착하기를, 제사장 사무엘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한 시간 내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mik마스에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블레셋 군사가 대기하고 있으면서 어느 순간에 습격에 올지를 몰라 두려워하는 가운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사가 지금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는 군사들은 요단강 동편 벌써 갓지파 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길르앗 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굴 속에 숨고 숲 속에 숨고 곳곳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여기 mik마스 전투를 통하여 사무엘상서 13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의 모습은 기다려야 할 약속의 시간 7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킨 죄,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시킨 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사울이 파괴시킴으로써 하나님은 벌써 사울 왕가의 왕위를 끝낼 계획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다윗의 왕조,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 7일간 기다림, 7일간의 약속,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서 10장 몇 절입니까? 8절, 10장 8절. 여기에서도 사무엘은 사울을 보내면서 명령합니다. 사울 젊은 청년이 성령을 받을 것이고 새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길갈에서 7일을 기다려라. 사무엘은 다시 강조하기를 7일 후에, 7일에 내가 길갈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것이다. 10장 8절 이하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약속한 시간 7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3장 8절에서 7일 약속의 시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3장 11절에서 또다시 약속의 시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13장에 나타나는 7일간 이것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모예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3장 8절, 13장 11절, 하나님의 모예드, 하나님의 정한 시간, 이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모예드,
하나님께서 모예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셨지요? 바로 종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예언하실 때 모예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12장 7절 한때, 두때, 반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전 3년 반,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모예드 하나님의 정하신 이 환란의 때, 환란의 때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모예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도 한때, 두때, 반때 이 기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환란에 참여할 것을 다니엘의 입을 열어 강조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사무엘상서 13장 8절과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예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십니다. appointed time, 하나님의 정한 시간, appointed time, 하나님의 정한 시간 강조합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일주일, 다시 추가해서 강조하는 것이 정한 시간, 모예드, 이 정한 시간 내에 도착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번제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모예드 중요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7일간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 환란, 한때, 두때, 반때. 전 3년 반 환란, 후 3년 반 환란. 이것을 일주일, 7일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사울 왕이 일주일 정한 기간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전 3년 반,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사울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도 기다리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요단강 동편으로까지 도망쳤습니다. 이리하여 결론적으로 사울 곁에 남은 자가 겨우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21세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도 꼭 같습니다. 사람들이 한때, 두때, 반때 환란 기간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도망칩니다. 환란을 피해갑니다. 어떤 자들은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전합니다. 그러므로 한때, 두때, 반때 환란의 때를 통과하는 자가 몇 명 되겠습니까? 성경은 mik마서 전투를 통하여 마지막 환란의 때를 예시합니다. 경고합니다. 할렐루야! 사울 왕처럼 일주일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계명을 범하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킴으로써
사울 왕조는 끝. 사울 왕조는 끝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준비하셨다.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참으로 믹마스 전투를 통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새롭게 되고 변개되고 사울 왕은 소망을 잃게 됩니다. 일주일 7일간 전 3년 반 혼란, 후 3년 반 혼란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서 11장 1절 이하에서 전 3년 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60일, 달수로 치면 42개월, 그리고 연수로 계산하게 되면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A time, 한때, a time. 두때는 time죠. 그냥 복수입니다. 투라고 하는 두 개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복수입니다. time죠. 카이로스. 그냥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는 2개뿐만이 아닙니다. 3개도 복수요, 5개도 복수요, 10개도 복수요, 20개도 복수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때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심해도, 아무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22장,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연대표를 계산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에서 한때는 어타임, 카이로스, 두때는 투타임즈라고 안 돼 있습니다. 투타임즈가 아니고, 쓰리타임즈가 아니고, 포타임즈가 아닙니다. 그냥 타임즈, 복수, 카이로스 복수.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수를 누가 계산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카이로스 때는, 구약은 모에드 때는 감추어진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재림의 때, 휴거의 때, 이것은 누구도 모른다. 첫째. 두 번째, 천사도 모른다. 세 번째, 아들도 모른다. 네 번째,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박사도 모르고, 메신저도 모르고, 선교사도 모르고, 어떠한 사람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는데 왜 아는 체 합니까? 왜 아는 체 합니까? 환난, 3년 반 환난 전에 오신다. 이건 월권행입니다. 월권행위. 예수님께서는 모른다고 하셨는데 어떤 권세를 통하여 예수님 재림이 3년 반, 전 3년 반, 혹은 후 3년 반, 환란 3년 반 전에 오신다.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때 카이로스 때, 모에드 때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가르칩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있어서도 제자들이 성천하실 예수님과 감람산으로 가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재림의 때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이다. 오토리티 오버 아우러 드 곧, 하나님 아버지 소관이다.
더 이상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런데 왜 전 3년 반 환란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가르칩니까? 오늘 2022년 4월 지금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서부 나이지리아 내에 일어나는 종교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그것은 한 분파 교단에서 예수님 재림을 2022년 4월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서 무리들을 교회 내에 가두고서 학교도 가지 못하게 하고 사회적인 활동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이지리아 경찰이 그 교회를 습격해서 갇혀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다는 보도입니다. 이제 4월이 지났습니다. 2022년 4월이 지나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니까 이 교단 종교 집단에서 주장하기를 2022년 9월달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백성은 휴거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사도행전 1장 7절,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건만 어찌하여 시건남용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 하나님의 때, 모에드 때, 하나님의 어포인티드 타임, 카이로스 때, 예수님의 어포인티드 타임, 이것을 어찌하여 직권남용하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대적합니까? 성경의 말씀을 대적합니까? 오늘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모ed 어포인티드 타임, 예수님의 카이로스 어포인티드 타임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환난 받지 말고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면서 환난 임하지 않으니 환난 전에 예수님이 오시니, 환난 전에 예수님이 오시니 환난 받지 말고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면서 월권,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렇게 범할 수 있습니까? 정치가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죄, 직권남용, 직무유기, 다음 세대에게 환란에 참여할 전신갑주로 무장시켜야 하는데 너희는 환란 받을 필요 없다. 그러므로 전신갑주 무장할 필요 없다. 너희는 먼저 환란 받기 전에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 이렇게 전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사무엘상서 13장 8절 이하에서 사울은 일주일간 7일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7일간 기다리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더불어 있었던 군인들도 7일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치고 환란 피하여 저들은 도망쳤습니다. 2,000명, 3,000명 이렇게 처음에 사울 왕이 불러 모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더 많은 군사를 물론 불러 모았겠죠. 블레셋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가 벌써 믹마스, 벌써 이스라엘 백성 한복판으로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겠습니까? 그런데 나 혼자 일주일 동안 지나고 나서 나 혼자 숫자를 헤아려보니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 7일간을 참지 못하는 세대, 7일간의 환란을, 위기를, 위험을
견뎌내지 못하는 시대, 준비되지 못한 시대, 환란을 견디내고 극복할 수 있는 전신갑주가 무장되지 아니하는 종말에 타락한 세대,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사무엘 사사,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시킨 여기에 대하여서 선고를 합니다. 선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죄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사무엘상서 15장 23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서 15장에 있어서도 사울 왕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죠. 사사 기도원처럼 땅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말씀을 파괴시키는 사울 왕, 땅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계명을 파괴시키는 사울 왕, 오늘도 성령의 나타난 것 능력받아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성령 받고 능력받아 말씀을 파괴시키고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성공주의 우상을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여기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이 계명을 파괴시킵니다. 여호와의 도를 파괴시킵니다. 그 결과 사무엘상서 15장 23절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는 첫째, 마라의 쓴물, 반역자다. 반역자, 마라의 쓴물, 반역자. 어디에 있다고요? 사무엘상서 15장 23절. 말씀을 덩대로 던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 계명을 파괴시키는 자, 첫째, 반역자, 마라의 쓴물이다.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꼭 같이 반역자라고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20장 24절, 민수기 27장 14절에서 모세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다. 마라의 쓴물, 반역자다. 사울 왕을 향하여 반역자, 너는 계명을 파괴시킨 반역자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시키면 점치는 자와 같다. 점치는 자, 케셈, 점치는 것, 케셈입니다. 케셈, 점치는 자와 같다. 무당과 같다. 무당. 10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는 셋째,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자다. 우상숭배자. 여기는 원어로는 드라빔 우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라빔 원래 뜻이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어근이 라파라고 했죠. 라파의 복수로 해가지고 라빔 복수, 라빔. 이래하여 드라빔. 처음에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가다가 나중에는 신의 원사가 우상으로 발전하여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래하여 드라빔, 우상.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 지나가는 은사를 누리면서, 지나가는 빵은 은사, 신의 원사를 누리면서 계명을 파괴시키는 자, 예수님의 도를 파괴시키는 자, 드라빔, 그리고 점치는 자, 그리고 마라의 쓴물, 반역자, 이것을 말씀을 파괴시키는 사울 왕에게 선고한 것입니다. 선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사울 왕을 향하여 네 왕조는 끝났다. 사무엘상서 13장
13절 14절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사울의 왕조는 끝났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준비하신다. 다윗을 준비하신다. 이러한 역사는 계속하여 모세 때에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 머리바 물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능력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백성들로부터 환호를 받았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세를 찬양합니다. 기적을 무리들이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너는 반역자, 너는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 네 대신 후임자를 준비한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이것이 민수기 27장 14절이야. 14, 15, 16, 17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준비시킨 사람 여호수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호수아는 성령이 나타난 그 능력을 통하여 세상 그 기적부터 먼저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여호수아.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이야. 마지막 110세로 죽어가는 그 마당에서도 말씀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나와 나의 집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 찬양하겠노라고. 죽는 그 마당에 있어서도 오직 말씀, 시키면 하나님의 도, 이것을 다음 세대에 명령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엘리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대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무엘 상서 몇 장이죠? 2장 27절부터 46절까지 있습니다. 이때에 엘리 가문을 심판하노라. 젊어서 죽으리라. 늙은 자가 그 가문에 없으리라. 충실한 제사장을 새롭게 준비하노라. 이리하여 사무엘을 준비시켰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고라, 반역자 고라의 후손 가문입니다. 이것이 역대상 6장 33절부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엘리 대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왕권 시대에 사울 왕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고 십계명을 파괴시키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왕조를 끝내버릴 것을 예언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가문을 세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대속시키는 구속의 길, 구원의 길을 오디양 7대 뒤에 여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믹마스 전투를 통하여 믹마스 전쟁 하나님의 징계, 전쟁, 기근, 전염병, 기후변화, 하나님의 징계의 하나인 믹마스 전쟁, 믹마스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예드,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의 시간표, 일주일간, 전 3년 반, 후 3년 반, 일주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그 때를 월권하지 말라,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권남용하지 말라. 하나님만 하신다. 왜 환난 전이라고 못 박느냐? 왜 환난 받는 중간이라고 못을 박느냐?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휴거되는 타임, 모에드, 카이로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지키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48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십계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십계명을 살아가는 발복,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도를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오늘도 성령의 역사, 오령 7대들을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